1월 28일 말씀이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와 목회자 개인에 대한 덕목 그리고 목회자의 태도에 대해서 권면을 한 후에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때 그때는 말세와도 같으니 주의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면 말세가 가까이 왔는가?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무려 18가지나 예시를 들면서 이러한 일들이 세상 가운데 팽배하게 일어난다면 드디어 말세가 가까이 온 것이고 재림의 때가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부터 5절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18가지 항목들이 등장하는데 먼저 1번부터 7번까지 자기를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는다까지를 한 단락으로 본다면 이와 같은 것들은 내면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릇된 자기애로 가득한 사람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태도다. 자기를 사랑하는데 그러다 보니 돈도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물질 아니겠습니까? 돈을 사랑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또 교만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전혀 배려하거나 고려하는 것 없이 자기만 뛰어나고 잘났다라는 것이죠. 또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타인의 약점이나 잘못에 대해서 비방하게 되고 심지어 부모의 충고도 거역하고 감사함이 없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만 중요하고 자신의 판단만 믿고 자기가 하는 일만 옳다라고 여길 때 드러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8번부터 18번까지의 행동은 이 자기의 충만한 자기애로 말미암아 외연으로 드러나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에 사로잡혀서 타인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8번 거룩하지 않다. 거룩은 인내와 절제를 요구하는데 이 그릇된 자기애는 스스로에 대한 만족, 너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해라. 다른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다 보니 인내할 이유도 없고 절제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을 훈련하지 않습니다. 또 어떻게 됩니까? 무정하다. 이 무정이란 단어의 어원은 동물이 새끼를 돌보는 그 모성의 본능을 이야기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결국 무정하다라는 건 무엇이냐? 그것을 부정형으로 사용하면서 인류가 당연히 우리가 본능적으로 지켜야 되는 부모와 자식 간의 정도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돈이 우선이 되고 자기만 중요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에게 거역하는 것은 물론 때로는 부모를 때리거나 심지어 살해하는 일들까지도 심심치 않게 그러한 소식이 들려오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정하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가족 간에도 아무런 애정 없이 자기만 중요한 시대가 되면 그때가 바로 말세다. 오직 자신의 고통만 중요하지 가족의 고통이 중요하지 않은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용서할 줄을 모르는 것이죠. 자기의 감정만 중요하기 때문에 감히 나를 언짢게 했어? 라고 하면서 근래에 보면 정말 용서를 모르는 시대가 됐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용서가 없습니다. 마치 법치주의, 그릇된 법치주의와 또 고대 사상에서 법가처럼 질서와 규칙만을 강조하는 것이죠. 물론 질서와 규칙이 있어야 공동체가 조화롭게 잘 운영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질서와 규칙을 만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불어 살기 위함이 아닙니까? 함께 걸어가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앞서서 주장하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용서와 간영이 사라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용납할 수 없는. 그래서 정말 이 세대를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해하거나 용서하거나 타인에 대해서 배려하는 것. 내가 너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니 너도 나한테 피해를 주지 말라. 라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너무나 팽배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 모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다른 사람에 대한 흠담을 하는 것을 전혀 거리끼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연예인들에 대한 악플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거짓된 소문을 너무나 가감없이 SNS를 활용해서 이곳에서 저곳으로 또 들은 것들을 다시 재생산하는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지 않게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무절제함. 앞서 말씀드렸지만 자기애로 충만하기 때문에 절제가 필요 없다. 거룩도 필요 없다. 그러니 행동으로 무엇이 등장하겠습니까? 무절제함이 등장하는 거지. 이것은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그릇된 경건주의를 말하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또 완전히 반대 극에서 모든 쾌락에 대해서 육신은 어쩔 수 없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죄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무절제함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13번째는 사나움. 정말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시대를 살고 있죠. 우리가 방송을 보다 보면 운전 중에 벌어지는 일들, 또 방송에 나오는 무차별 폭행이나 폭력들, 또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는 사람들. 이런 무서운 세상이 왜 되었습니까? 인내가 없기 때문에, 절제가 없기 때문에, 거룩을 상실한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로지 자기 기분, 자기 감정에만 집중하는 것이 되었죠. 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음. 실제로 그렇습니다. 거룩한 것, 선한 것들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나를 만족시키는 삶을 이야기하죠. 그러니 거룩한 것을 어떻게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무절제하며 자기의 욕심대로 욕망대로 살아가라고 말하는 시대 가운데 선한 것을 어떻게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차별금지법을 비롯해서 우리가 기독교적인 가치를 지켜야 되는데 세상은 그것이 그릇됐다고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갈 때 무엇이 더 그릇된 것인지 우리는 심판받고 판단받을 것인데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정의와 세상이 말하는 평등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정의와 평등을 생각해야 될 시기입니다. 또 15번째는 배신한다. 즉 이익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아까 신의도 없고 절제함도 없고 모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배신할 수 있는 시대가 되고 조급해한다. 인내를 상실했기 때문에 자기 만족이 우선이기 때문에 조급해하며 그저 빨리빨리 내 것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사나움도 드러나게 되고 무절제함도 드러나게 되고 배신도 드러나게 되고 그와 같은 것들을 가속시키는 것이 바로 이런 인내하지 못해서 인내 훈련이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조급함입니다. 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앞에 8가지부터 16가지의 것들을 다 생각해 본다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릇된 자존감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함. 이것이 제일 안 좋죠. 거룩한 척합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주일날 정말 설교 앞에서 말씀 앞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SNS나 카카오톡에 말씀을 적어놓고 마치 거룩한 것처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무엇입니까? 작은 일에도 불평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은 크게 말하고 자신들이 잘못한 것들을 숨기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진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경건의 모양만이지 경건의 능력이 없다. 오늘 한국교회가 직면한 문제이기도 하고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직면한 문제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 한국교회 성도들이 직면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이 있습니까? 근래에 유행하는 청년들 사이 유행하는 밈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의 사진이나 이미지 또 개그의 어떤 프로그램으로도 만들어진 게 있는데 무엇인가? 남자와 여자가 거울을 볼 때 착각한다라는 거죠. 남자는 거울을 보면서 자기보다 거울에 비친 모습이 더 잘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여자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좀 더 뚱뚱하게 혹은 추하게 못났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 진짜 내가 아니라 그 거울을 보면서 해석하는 것이 그릇되는 것이죠. 경건은 거울에 나를 비추어 봐서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야 되는 건데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행복은 거울에 비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나를 비추어 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없는가를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을 이리저리 옮기면서 적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인내하면서 견뎌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관대한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관대하면 나에게는 그 말씀 앞에서 더욱 엄격해야만 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한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거울에 비추어 봐봐. 말씀에 비추어 보아. 너 자신이 어떠한가를 돌아보아라. 이 시대가 어떤지 분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건의 모양만 갖추도록 부추기는 자들에 대해서 6절에서 9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 오늘날로 보면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많은 이단들, 또 가르침을 얘기하고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또 서양 문화권에서는 구루라고 합니다. 깨달음을 얻은 스승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SNS에서 마치 엄청난 깨달음이 있는 것처럼 떠들어대는 사람들. 그런데 정말 거기에 능력이 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어떤 장면들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가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떠올랐습니다. 스스로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JMS라든지 만민중앙교회라든지 그릇된 이단 노릇에서 사람들에게 고통 주는 자들. 그들은 경건한 척합니다. 성경을 말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대해 무엇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자기 욕구에 대해서, 자기 욕망에 대해서 결코 절제하거나 거룩하지 못했던 사람들. 영지주의자들이 이랬습니다. 금욕주의자들도 있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방만하게 성적으로 타락하고 쾌락에 심취한 자들은 끝끝내 우리는 더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해질 수 없다. 나중에 거룩한 세상으로 간다면 그곳에서 우리의 영은 자유롭게 됐다. 이와 같은 이상한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성도들을 현혹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될 것은 계속해서 이리 드는 양의 탈을 들고 우리 곁으로 다가온다.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얀네와 얀브레를 이야기하는데 이들은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모세 앞을 막아섰던 애굽의 술사들이었습니다. 바로의 명을 따라서 나일 강물을 피로 바꾸기도 하고 개구리가 창궐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되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죠. 근데 이들이 이가 창궐하고 파리가 창궐하는 그 재앙부터는 감히 따라하지도 못합니다. 잠시 잠깐 그 시작을 보면 똑같은 것 같지만 이단, 끝내는 아무 능력도 발하지 못하고 사라지는 것. 그러한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는 시대가 되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단도 문제고 잘못된 생각에 갇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의하고 경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데 이 바울은 이것이 자기애나 자랑이나 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간증을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고난된 길을 따르라고 말하면 누가 기꺼이 거기에 동참하겠습니까? 나를 따라올 때 잘 된다. 내가 한 대로 한다면 너는 반드시 성공한다. 오늘날 자기계발서 수많은 책들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나를 따라오면 고통밖에 없다. 나를 따라오면 유익함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교훈, 행실, 의향, 믿음, 오래 참음, 사랑, 인내까지는 좋은 성품이죠. 사도 바울이 사역자로서, 사도로서 응당 보여줘야 될 거룩한 태도들에 대해서 7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이후에는 고통받은 일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 박해를 받았고 고난을 받았다. 이 안디옥을 언급하고 있는데 안디옥은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에 있었던 안디옥에서 겪었던 일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에게 쫓겨나게 됩니다. 좋은 일을 했는데 결과까지 좋지 않았습니다. 쫓겨나서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고니온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바울 일행을 돌로 치려고 위협해서 도피를 합니다. 루스드라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서 그들을 제우스나 에르메스로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아니다. 하나님만 전파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성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어떻게 되죠? 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됩니다. 그런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고난의 모범을 이야기하는데 무엇입니까? 디모데 너의 앞에도 앞서 말한 좋은 성품들로 좋은 길을 만들어가는 것, 그런 일도 중요하겠지만 고난이 따라올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수 없음을 기억해라. 우리가 의도가 좋다고 결과까지 좋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참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좋은 의도로 또 좋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의 반응까지 반응까지 늘 좋을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거짓 경건으로 속이는 자들에 대해서 대적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을 13절에서 1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할 일에 겨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봐라. 그곳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봐라. 그 말씀을 본다면 너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실 것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오직 자신만 중요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악을 저지르고 또 자신의 인내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사는 것이 당연해진 이 시대를 살면서 그들을 교육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가 의로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울이 무엇인가? 바로 성경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말씀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정말 꿀송이처럼 달달하고 고백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지키기 위해 작은 한 구절이라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의 무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악한 세상을 대적할 수 있는 무기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두 개밖에 없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그것을 무기로 삼아 2000년 동안 정말 땅의 모든 끝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늘 승리하였습니다. 우리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되는 삶의 현장은 정말로 힘들고 치열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무장을 온전히 하여 정말 거룩을 지켜낼 수 있는 자기애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예수의 참된 지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모든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르기 원하오니 우리의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기도할 때 성령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